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는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말입니다. 믿기 전의 삶을 어둠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믿고 난 후의 삶은 빛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기 전의 사람들을 어둠의 자녀라 이렇게 말한다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빛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그 원칙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 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원칙을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이 고침을 받는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예로 그 요한복음을 삼아서 이 원칙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둠의 사람에서 빛의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에 속했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에 속했다는 사실을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한 어떤 감상이나 감격이나 감정적인 그런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이것은 자신이 변화한 것을 경험하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가련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맹인이었던 그가 이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야,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전에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는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경험한, 변화한 그 사실을 그는 그대로 스스로 경험해서 알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된 그는, 그 경험을 한 그 사람은 더 이상 맹인으로는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몸으로 경험했고 그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눈을 뜬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행하기 위한 첫 번째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고 이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빛과 그리고 그림자 혹은 어둠 이런 말이 있지만 빛을 통해서 그림자는 나타날지언정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도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먼저 인정하고 경험하고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격이나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빛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어디 있는가 하면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이 되었는데, 어둠에 속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에 속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의 삶을 살아가려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게 해주셨는데도 여전히 맹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몸으로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어둠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스스로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는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깨닫는 것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와서 혹은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냐고 미국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둠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들의 삶의 가치와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이하를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분내는 것으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수고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한 의도, 악한 마음과 함께 버리라 말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 말합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 마음의 변화와 결단을 이제 우리의 행함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을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며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것을 의심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고치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로부터 뭔가 대답을 듣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의 부모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그들로부터 받을 그 해가 두려워서 사실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고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내린 명령에 의하면 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거나 시인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를 하겠다. 그 모임과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다 쫓아내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해를 입히겠다는 그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사실을 알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이었던 그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은 아닐 것이라 그렇게 의심하며 질문을 합니다.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이유로 그를 예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도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부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때 맹인이었다가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하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를 고치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답이 쉬운 대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 대답은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말 한마디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과 그 모든 사람들, 자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그 유대의 회로부터 쫓겨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믿는 자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말하고 참을 말하고 자신이 경험한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진실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요 선물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답게 착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로서 맺어야 될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착함이라는 이 말은 도덕적인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옳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것,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을 의로움이라 말합니다. 진실함이란
그 말 자체가 진리라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 착한 것, 의로운 것, 진실한 것, 이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것이 된다. 11절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도 그런 것들은 그 은밀히 행해지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어둠의 일들을 버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어둠에 속했을 때 우리의 삶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서 행한다는 이 원칙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이게 시험하라는 말은 애써서 찾아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 고민해 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 우리 일주일의 삶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고민들 있으셨을 텐데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고민한다면 참 부모님이 기쁘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셨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참회기도 하실 때도 인도해 주셨지만 그저 남을 어렵게 하려고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남을 해코지하고 그저 남을 더 어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다면 그것은 빛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9장을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로부터 결국 그 맹인은 내어 쫓김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어 쫓김을 받은 그 맹인을 주님께서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을 합니다. 3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오시니이까?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을 시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예수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삶의 결단으로, 바른 삶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맹인과, 앞을 보고 있지 못하는 그 맹인과 보고 있지만 보고 있음에도, 눈을 뜨고 있음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들은 오히려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주님을 만나고 밝히 보게 되었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그것은 빛의 열매를 맺는 일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처럼 섬김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주님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어둠의 모습들을 다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에 힘쓸 때에 이런 섬김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아직 어둠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964년 3월 14일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뉴욕 퀸즈라는 한 곳에서 새벽 2, 3시가 넘은 시간에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한 여성이 한 남성 괴한에게 의해서 그저 수차례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35분 동안이나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키티 제노비스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갑자기 당한 그 일 때문에 절규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 새벽 시간에 갑자기 여인의 그 비명소리가 들려지고 도움을 청하는 소리가 들려질 때에 인근의 아파트 안에서 자다가 깬 주민들이 불을 켰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여인의 소리를 듣고 불을 켰던 그 사람들은 총 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의 눈앞에서 그 창 밖에서 그 여인이 괴한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결국 도망가다 자기의 아파트 집 앞에서 마지막으로 살해가 되고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비롯된 말이 제노비스 신드롬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방관자 신드롬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경우에 그저 그것이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현상을 말할 때에 그저 방관자들의 모습을 말할 때 제노비스 신드롬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돕지 못하는 큰 이유는 자신의 안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만 아니면 되지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한 사람이라도 경찰에 전화를 해준다든지 좀 소리를 쳐서 그를 경계를 했다든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안위를 위하면 우리는 사실도 진실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불리해지거나 내가 희생을 당하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접해보았습니다. 최근 한국에 이 자녀들이 살해되고 유기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그 교육청에서 장기 결석하는 학생들을 전체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기 결석되는 그 결석자된 그 아이들 중에 대부분이 실종됐거나 살해돼서 방치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사에서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살해했고 그를 집안에 방치를 해두었는데
백골로 방치된 그 부모에게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와 한 울타리에 살고 있는 집 주인에게도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책임을 묻겠다는 그런 발표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울타리에 보이던 아이가 없어져도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얼마나 무관심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 빛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서 그럴싸한 종교인이 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삶의 행동인들이 되라는, 우리의 삶으로 뭔가를 드러내라는, 빛을 드러내라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종교인이 되라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싸한 신앙인이 되고 세상에 나가고 우리의 안 보이는 곳에 있을 때는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짓과 온갖 폭행과 온갖 악의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이제 그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음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격의 결단이 동반된 행동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의 변화가 우리에게 지금 있는지,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권면의 말씀처럼 어둠의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사랑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마땅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행한다는 것,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 그것은 감격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실천하며 그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